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여시어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드리며 그저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기를 저희들이 늘 소망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아버지만이 어,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고결한 차원의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테오 복음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인데 오늘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몇몇 여자들이 새벽에 달려갔죠, 무덤으로. 근데 갔더니 무덤이 이미 치워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여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데 되돌아서서 나오는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성들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두려워하면서도 기쁜 거죠. 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안 보이니까 또 동시에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해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마주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서 발을 붙잡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너희들이 가서 좀 전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임무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거기가 무덤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몇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경비병 몇 사람이 일어난 일을 그들도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모두 가서 수석 사제들에게 죄다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만약에 이 말이 총독 귀에 들어가. 그래도 우리가 총독을 설득해서 너가
불미스러운 일은 안 당하게 해줄게. 뭐 이런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 그게 오래 잔존으로 남아 있었으면 오늘날까지도 그 소문이 퍼져 있을 만큼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 마귀가 어떤 영혼 안에서 마귀 작용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마귀를 인식하는 것하고 실제 마귀가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주 악독하고 죄 많이 진 사람이 마귀 짓을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수석 사제와 원로들이 마귀 짓을 하죠. 그렇죠? 주도적인 마귀 역할을 합니다. 수석 사제와 원로들이. 근데 이 두 부류가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리더들이 마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죠. 이때보다 더 사악하게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더 교묘하게. 그러니까 전승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의 역사는.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의 선입견과 맞지도 않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우락부락한 밖에 범죄자들이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범죄자고 이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의복을 입었으면 착하고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 건 자신의 감성과 기호가 병들어서지 자기의 선인 것이지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진리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분별은 아니다라는 거. 사실 가장 악독하고 가장 교활하고 교묘하여 남을 속이는 마귀는 다 하느님의 교회 일꾼 안에서 일꾼임내 하는 그런 세력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이 진실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석 사제와 원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상도 싸움을 좀 잘하는 그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할까? 보스? 보스는 영화 장면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보스는 가장 최후에, 가장 마지막에 도대체 보스가 누굴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순간에 그걸 밝힐 때 짠! 하고 한번 나타나지 혹은 안 나타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 마귀 세력을 이렇게 보면은 보스는 뒤에서 조종만 하지 그것을 그 악한 일을 사실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행동대장급이 있죠. 그쵸? 그 행동대장급이 여기 오늘 등장하는 누굽니까? 병사들이에요. 병사들. 군사들. 그러면 수석사제나 원로는 조직의 보스 리더급이고 마귀 세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보스 리더급이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군사들 행동대장급인데 이 군사와 수석사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되냐? 돈으로. 돈으로 긴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게 이 어둠의 세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이 정치 세력이나 전체주의를 하는 종교 세력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주도해서 명령하고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세력은 다 전면부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해요. 그리고 전면부에 드러난 건 다 행동대장급들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대장급들은 이 리더가 뒤에서 조용히 돈만 주면 돼요. 그럼 그 돈으로 타협해서 합의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마귀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들이 뭐를 하냐면 거짓말을 시키죠. 거짓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진실과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다시 말해 마귀 세력은 거짓말하고 모함에서 다 뒤집어 씌우는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수법을. 거짓말, 모함. 우리나라에 5년 전에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도 거짓말과 모함으로 충동질과 선동질을 했는데 그 충동질과 선동질에 넘어간 어리석인 국민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바람에 여론몰이를 해서 결국은 헌법에도 있지 않는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한 거죠. 마귀 세력은 이렇게 다 똑같아요. 행하는 메커니즘이.
정치권도 종교도 모든 면에서 이런 메커니즘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사탄의 자식들은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타협하고 모함하는 거짓의 어미였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거짓말과 모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해 사건, 그 우리 국민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마치 월북하려고 했었던 의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방송과 매스컴에서 떠들어댔죠. 근데 지금 불과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전혀 정반대죠. 그쵸? 그분이 억울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모함을 뒤집어 쓰고 그 영혼이 죽게끔 방조한 거죠. 그쵸?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과 모함. 이렇게 거짓말과 모함으로 마귀는 다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식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뜻이 만든 프레임,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뭘 전략화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짜놓은 프레임, 그 프레임에 인간을 가둬요. 그리고 강요하고 더 많은 영혼의 우상으로 뱀의 자식들이 되게 해요. 그 프레임에 가둬서. 거짓 교회가 그렇죠. 제도 전통 이 프레임에 가둔 거예요. 교회법 1750여 개 여기에 가둔 거예요. 그 교회법, 제도 전통,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과 교회법과 전례, 넌 이거 잘 지키면 훌륭한 하느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프레임에 가둔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뱀의 자식이 자기만 뱀의 자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 가둬서 허우적대면서 그 늪에 점점 깊이 빠져가지고 아예 그게 경향이 돼, 고착화가 돼.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죽는 거죠. 뱀의 자식으로. 그걸 진짜로 믿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도 뱀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눈머니가 소경을 인도하니 자기도 눈이 멀었는데 그런 눈머니가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한대요. 그러니 그 영은 얼마나 어둠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황을 두고. 그러면 이 세대는 자기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게 진짜고 사실이고 진실인 걸로 선동질 당해서 착각으로 믿어서 죽어간다는 걸 알까요? 절대 모를 거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나면 그 공산당의 시스템과 체제가 가장 좋은 최고라고 믿고 끝까지 살다 죽겠죠. 누가 깨우쳐지지 않는 한, 그쵸?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프레임에 씌워진다는 건요. 쇠뇌 당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쇠뇌 당하면요. 가족도 없고요. 친척, 친지, 가족, 지인, 사랑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믿는 게 가장 왕이고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매스컴에서 보시면은 그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가족이 가서 말한다고 듣나요? 가족이 울며 불며 애원한다 한들 같이 야 이건 아니야. 너가 지금 속은 거야. 이 말 듣던가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오히려 혀 끌끌끌끌 차면서 너는 이런 걸 몰라서 불쌍하다. 나는 구원될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세뇌당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 세뇌를 하는 주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이 시대 사람들이 과연 알까요? 교회, 하나님의 일꾼, 그럼 무조건 착해, 선해, 이것밖에 없다면, 사고방식 안에 분별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프레임에 빠지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 하나를 프레임에 가두는 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렇겠죠. 게다가 기호와 정서와 감성까지도 병들었다. 그럼 그 마귀 밥되기 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객관화를 할 줄 알고 시대를 똑바로 볼 줄 알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고 나는 그것에 속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고 성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와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죠. 과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므로 비참한 시대인 겁니다. 왜? 진실과 사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누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진실과 사실을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이 통하지 않는 세대만큼 불쌍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희망 없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니 진실과 사실이 통해야 뭔가 좀 어 정직을 추구할 맛이 나고 진실되게 살아갈 맛이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거짓을 진짜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는가라는 점이죠. 사람들은 그저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므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뭐에만 관심이 있냐? 이런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지금 난무하고 그런 것이 교회고 그래서 내가 그 프레임 안에 지금 갇혀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자아가 기호와 경향이 끌려. 왠지 착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내 기호와 맞아. 그럼 그냥 그게 선이고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게 왕이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 모든 그 자기를 위한 프레임에 갇혀 살고 죽어가고 있고 다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매일같이 효용과 가치도 없고 영원성하고도 무관한데 그저 바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근시안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바쁘기만 한 이게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아닌가요? 이런 것이 과연 내 영혼이 구원되고 영원성의 나라에 가는 것하고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이 수석사제와 원로들이 어, 한 세력이고 그 밑에 그 수석사제와 원로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돈으로 맺어졌고 돈으로 맺어졌다는 거는 다시 말해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득이 있어서 우리 함께 서로 타협하고 동조해서 윈윈합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수석사제와 원로들은 이 일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리더급인데 절대 전면부에 드러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행동대장급인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군사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모든 세상의 큰 악의 시스템은 다 이런 프로세스 가운데 돌아간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나 또 제가 많은 강의에서 악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악의 속성 이런 것을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아셔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가족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주변 이들에게도 알리시고 또 마귀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